감동 역사하심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의 제목이 영생케 하는 생명 양식 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 반면에 성령, 영을 따라서 사는 삶,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 서론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번 주일 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육체와 영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과 성령이 일으키는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좀 더 눕자, 쉬자,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더 즐겁고 쾌락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 이 육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화를, 분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육체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가 주는 생각을 쫓아 사는 삶,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 이하절에 보면 성령님이 일으키는 생각을 따라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생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희락,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몸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또 화평, 전쟁과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화평한 세계가 된다. 또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 또 양선은 선한 것을 즐겨하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양선과 충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힘을 다하여 실행하고 충성하는 것과 또 온유와 항상 온유하고 사납거나 성내거나 분냄 이런 것들은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이고 온유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생각을 쫓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온유 다음에 절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내가 실행할 때 열매처럼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제1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할 때 그 9가지 말씀 은사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큰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계자요 또 계승자 그 왕위나 자위나 이런 벼슬들을 갖다가 이어서 받는 계승자요 또 상속자니 그의 소유를 다 물려받는 상속자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핍박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왕이요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도 교회 회원이고 교회의 사람이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진리이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 말씀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님을 아나니 저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진리의 영이다. 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뜻은 육체를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시 말하면 이 육체를 보존하는 일에만 급급하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성령 받고 사모. 자,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알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또한 받았어도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생각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길로 양선과 충성과 또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끔 생각을 주시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성령을 받았어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어떤 둘?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과 성령이 일으키는 생각, 육체가 필요로 하는 욕심,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이 두 개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상반된 것을 주장하는 상반된 것.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영생하는 것, 건강한 것, 화평한 것, 사랑이 넘치는 것,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이 두 개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고민, 번민, 다시 말하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생각 또는 두 개 이상의 생각들이 서로 이렇게 할까? 아니야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서로 싸우고 서로 어떤 걸 하지?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이 번민이다. 딜레마, 근심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각과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장할 동안에 육체를 따라 살던 습성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니 목사님 나 빚진 적이 없는데요. 난 남한테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빚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쟁이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신세 안 지고 예수님한테 빚지지 아니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어떻게 우리 육신인데 육신이 일으키는 생각에 굴복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죽으면 다 썩을 걸 뭘 그렇게 아끼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느냐?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하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케하시니 변화체, 이거는 우리가 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있어도 믿지 못해요. 성경에 있어도 그게 뭐야?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께서 지향, 우리를 갖다가 밀고 나가는, 우리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모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보는 것처럼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는 몸, 그 몸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이 영생하는 변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뜻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기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진리를, 뭐를? 복음의 비밀을, 뭐를? 설교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잘 모르는 거, 감추어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이런 것들 갖다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성령을 조금 받아서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갖다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갖다가 번역해보니까 홀리 스피릿가 풀로 꽉 찼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야. 우리가 흔히들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크게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지력,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이것을 성령님께서 강력히 사로잡아서 따라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는다.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해보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나는 그렇게 성령 따라 살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갖다 완전 잡아서 따라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충성을 하고 내가 기사와 기적을 일으켰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도구로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능력과 권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능력, 기사,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일으킨 것이나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권능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과연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인도하심이냐? 헷갈려요. 이게 과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일어난 생각인지. 원수 마귀는 화전을 쏘고 화전 불화살 그냥 맞았어요. 여기서 솔솔 불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온몸을 다 불사르는 것처럼 원수들의 화전을 갖다가 믿음의 방편으로 막아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이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 또 수천 번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데 어떤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양신의 역사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과 괴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사단 마귀의 시험과 괴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적이냐? 이게 과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냐? 내 육체의 영혼이 일으키는 생각이냐? 이걸 구별을 하려면 먼저 그 생각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냐니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뜻하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하냐, 그것으로 먼저 구별을 해라. 그러나 사단 마귀도 성경을 알므로,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압니다. 나 처음 듣는 말인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기사와 술수와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무서워 벌벌벌 떤다. 이건 마귀, 귀신도 성경, 진리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겁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그 군대마귀가 그 지역의 장로들, 그 지역의 서기관들은 하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딱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왔나이까? 아직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마귀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 시편을 인용합니다. 저가 그 천사들을 시켜 내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귀신이 성경을 모릅니까? 귀신이 성경을 더 잘합니다. 알지는 않았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귀신이요 마귀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도 성경을 알므로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영광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쫓아서 막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므로 성경적인 생각이 날지라도 그 생각을 쫓아갈 때 자기 자랑, 자기 선행, 자기 영광이 되면 안 됩니다. 둘째, 생각과 인도하심이 성경적이라 하여도 그 선행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아니 되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아니 언제 어디서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행동으로는 율법에 거슬릴 것이 없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이게 과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이걸 알아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뭐냐? 그 생각, 그 행동, 그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체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누가? 들림받아서 올라간 에녹이 옮기우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믿음으로 부활할 것과 영생하는 몸인 하늘의 형상을 입고 천성에 올라가는 것이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자들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이요, 또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변화체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아니 우리가 올라가갖고 없어져서 올라갔는데 뭘 다시 또 내려와야 돼요? 7년 대환란 중간기에 중간 휴거서를 갖다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변화체로 변화되어져서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7년 대환란 후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강림한다. 그 강림할 때 우리는 그냥 놀러 이 땅으로 소풍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정벌하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결론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영생하는 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상속자, 계승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것을 꾸준히 성령의 생각을 꾸준히 쫓아가려고 하면 영의 양식인 진리, 설교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꾸준하게 듣고 먹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바로 영의 양식이요, 이 떡이 바로 진리이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고난과 가난과 병든 것과
핍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어떤 시련과 심지어는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지만에 우리에게 영생하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일깨우는 영의 양식이 온즉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듣고 마음에 새김에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와도 다만 사람의 육신의 고난이요 육체의 죽음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체를 받아 영생하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